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봉사자 및 재직 임명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재직 임명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서로 가는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올 한 해 또 수고한 청년들과 연말에 여러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제도 임원단과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올 한 해 소회를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임원으로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졸업도 하게 되었고 취업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좀 회사가 안 맞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직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하게 되어서 임원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정말 선물 같은 그런 간증 또 소감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만 있으면 청년부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그런 청년이 하나 있으면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청년들이 수십 수백 명이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찾아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두렵죠. 저는 왜 연락이 올까? 왜 찾아올까? 거의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데 하면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너무 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이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 다가오는 것들이 없다 하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빈자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하면서 연말을 정신없이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잘 맞는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한 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라고. 나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봉사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참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참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돈을 벌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누군가 잘 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사명의 좀 뜨거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식어갈 때가 있고요.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그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하여서 또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시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애써야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5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붙들고 또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는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뭔가 교회에서 봉사라도 또 작은 좀 섬김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자기의 사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쳐 나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을 만나서 그와 또 함께 한 4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자였던 시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늙은 목자에 불과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백성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명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모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명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고 이제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는 말 그대로 콧방귀도 안 뀌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들을 보내겠느냐고,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일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그런 짐을 이 백성들에게 지웠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건물들을 건축해야 했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벽돌을 만드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벽돌의 재료가 아마도 진흙과 이제 볏짚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너희들의 게으름을 좀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짚을 주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짚을 안 주는 것도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데 심지어 그동안 만들어 왔던 할당량을 매일매일 채워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할당량을 좀 깎아주면서 짚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이 할당량은 그대로 놔두고 짚도 주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원래 이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찾아오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짚이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식에 그들의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진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애굽 왕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기록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데 왜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시느냐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똑같이 반응을 하죠. 아주 완강하게 너희들이 그 여호와라는 신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게으르다, 너무나 불충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푸라기 없이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되자 이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성경에 점잖게 써 있어서 망정이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아주 가시돋친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안 오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자로 평생을 보내면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 모세에게 돌아온 결과가 너무나도 좀 어려운 결과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로가 그렇게 자기의 말에 반대하는 것, 그래서 바로가 완강하게 구는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쉽게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을 테니까 그 모세도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큰 충격은 없었을 것이지만, 이 같은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받게 만드시느냐고,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 왔으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그냥 압제는 받았을지언정 지금보다 더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바람에 지금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죠.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정도를 수치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모세가 오기 전에 물론 이 백성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또 적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것은 주니까 먹을 것 먹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응돼서 주는 지푸라기를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오는 바람에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만 안 왔더라면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또 결국엔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원망이, 그런 계산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우선으로 해야 될지는 사실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편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저희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정말 요즘 힘들어하는 것이 상처받는 겁니다. 상처받으면 이렇게 더 이상 사역을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배만 드리러 나오다가도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차를 하다가 정말 좀 무례한 경우를 당한다든지, 또 예배당에서 좀 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겉옷 같은 것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상처를 안 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자기의 사명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논리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물론 무조건 좋은 것인가? 물론 우리가 편하면 좋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전 교회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전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까? 마룻바닥에서 정말 가시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방석 깔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을 이렇게 좀 새겨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만 꼼지락거려도 목사님이 막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움직이고 떠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고도 그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누군가 조신다고 일어나시라고 막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사명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한 성군이죠.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이거 자꾸 백성들이 넘어가서 옛날처럼 나라가 하나가 되길 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는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금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편한 곳에 가서 제사 드리시면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단이나 베델이나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도 원래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과감하게 풀어버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애썼던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도 여로보암은 그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백성들을 좀 더 잘해주면 그게 하나님께도 잘 되는 일이고 내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선이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의 내장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시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각자 잘 맞는 자리에 보내주시고 그러한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받게 만드셨다라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이렇게 좀 혼합된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아내가 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굉장히 잘 졸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고 그래서 옆에서 계속 꼬집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서 이사를 자주자주 다녔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시켜주시는 일들을 잘 순종하며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가 인생의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계속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응답을 받고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뒤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쉽지 않은 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였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잘 순종하면 하는 사업들이 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앞서서 간증도 좀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했더니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나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꼭 그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아주 좀 생각이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은 우리가 꼭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혀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 때문에 자꾸 주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내 사명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선물을 놓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청년부는 이제 모든 것이 1년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1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마치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저 내년에는 쉴 거예요 이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비단 그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수고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장기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인데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은 너무나 고맙지만 1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1년 열심히 했으면 좀 쉬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일을 시키셨습니까?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또다시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아주 쫓아내듯이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모세의 사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이 그냥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저 가서 바로 앞에서 말 한마디밖에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기도 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나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제 말씀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애굽 땅의 모든 신들과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신실하신 또 따뜻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출애굽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크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뚝 떼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뚝 떼어서 갖다 놓으시면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모세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징대며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가지 않는 그런 골치 아픈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너무너무 통제가 안 되죠. 그런 존재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차라리 자연 만물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읽다 보면요,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한 340번 정도가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결국 영어로 보면 why입니다. why.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왜라고 묻는 장면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외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번거롭고 힘들고 정말 자기 독생자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일을 처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말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외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만하면 나는 됐다, 이만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일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게 오는 것들은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에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의 귀한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그저 내 통장이 좀 얼마나 늘었나, 그저 내 직책이 얼마나 또 올라갔나,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더 건강해졌나, 이런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사명,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가. 그 사명이 그저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목사님들 좋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이 바로 나를 살리는 사명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해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2025년 하나님 다시금 잊었던 사명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사명을
나를 바라보면서 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내가 그 사명이 그저 내가 상처받는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2024년 또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저희들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굳센 확신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든 청운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